14장 26절에서 33절을 통해 집중력은 질서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은 질서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1kg짜리 작은 구슬 하나와 솜 1kg 중에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아시는군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1kg의 새 구슬이 훨씬 무겁다고 이야기해요. 개 중에 생각을 많이 하다가 1kg의 솜이 더 무겁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1kg의 새 구슬과 1kg의 솜은요, 무게가 같습니다. 똑같죠, 1kg니까. 그런데 그 힘은 다릅니다. 솜 10kg 있어도요, 천조각 하나를 뚫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쇠는 1kg으로 대못을 만들어 박으면요, 웬만한 두꺼운 벽도 뚫을 수 있을 겁니다. 차이는 집중력입니다. 솜 10kg은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결국 흩어져서 부피만 큽니다. 그러나 쇠는 말 그대로 밀도 있게 압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힘을 발휘합니다. 집중력이 힘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들마다 비전을 세우잖아요. 목표를 정하고 구호를 만드는 게 집중력 때문이거든요.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이 항공사에서는 직원들에게요, 한 가지 구호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 저렴한 항공사다. 그러면 회의할 때나 의견을 낼 때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자. 한날은 마케팅 부서에 찰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승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비행 중에 간단한 식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전까지 우리 항공사는 뭐 간단한 먹을거리라고 하면 간단한 땅콩 작은 봉지 하나만 주었는데, 식사가 될 수 있는 치킨 샐러드 메뉴를 포함시키면 훨씬 고객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승객들이 훨씬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상급자가 딱 그렇게 말합니다. 찰스, 우리가 치킨 샐러드를 주고 나서도 가장 저렴한 항공사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될 수 있다면 하자. 그게 안 되면 포기하자. 딱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그 메시지 하나만 집중했더니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25년간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고요, 승객들에게도 많은 사랑받는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집중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고 힘을 발휘했다는 거죠. 이런 집중력이 가장 필요한 곳은 전쟁터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다 따로 있지만 결국 하나로 집중해서 힘을 모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스파르타 막 그러면서 나오는 300이라는 영화, 아마 한 번쯤은 지나가다 흘러가다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영화 기억나시나요? 남자들이 팬티만 입고 그 빨간색 망토를 들고 무기는 창하고 방패만 가지고 있어요. 그 방패로 맞고 창으로 찌르고, 근데 모든 군인들이 행동이 탁탁 맞습니다. 그러니 페르시아 대군이 공격해와도 잘 막아내요. 한 군데를 정확히 찌르고 하나가 되어서 막아냅니다. 집중력을 가진 300명은요, 집중하지 못한 3만 명을 이겨냅니다. 그들의 집중력은 손과 발이 척척 맞는 장면에서 나와요. 찌르고 막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군대에 가면 보통 제식 훈련이라고 시키거든요. 앞으로 가, 뭐 좌양자, 위양우, 뭐 뒤로 오더라. 그걸 하면서 하나가 탁탁 돼서 움직여요. 근데서 그런 사람들은 이걸 왜 하지? 이거 할 바에 차라리 총이라도 한 번 더 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초보예요. 이 병법을 모르는 거예요. 군인들은요, 그런 질서에서 집중력과 힘이 나와요. 이 전쟁하다 보면 적의 주 병력이 왼쪽에 있는데 혼자서 몇 명이 오른쪽에도 몇 명 있다고 오른쪽으로 쏘기 시작하면 그 전쟁 못 이깁니다. 전부 한쪽 방향으로 집중해서 쏴야 돼요. 그래서 질서, 제식훈련 하는 겁니다. 질서가 집중력을 만들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하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 쭉 살펴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서로 갈등하고 파가 나눠진 거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은사는 차고 넘쳤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고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의 은사 차고 넘쳤어요. 근데 집중력이 없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질서가 세워져야, 그래야 한 마음 집중력을 회복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지리멸렬하게 서로 분열하고 있는 그 모습,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방면교사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져야 집중력 가지고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은요, 휴일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서려면 붙들어야 하는 거, 질서라는 거.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집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한 법이 필요합니다. 교회 헌법을 세우고 또 뭐 지방의 헌법을 세우고 그러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요즘 뭐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그 몇몇 교회들 있잖아요. 뭐 교회 세습 문제로 덕이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좀 세세 좀 그런 안속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뭐 어떻게 되냐면 교단 헌법을 다 무시하고 있대요. 지금 교단 헌법에서는 그 세습 금지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그 법 전에 세습에 대한 것들 우리 교회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교단법을 우리는 이기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내가 안 듣겠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의 권위, 공동체가 제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때 공동체가 정한 거, 말씀 안에서 정해진 게 있으면 그 정해진 것을 따르려고 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데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개인 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회중 앞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다음 주 순서자가 딱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고린도 교회는 좀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하는 경우 이런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전문 목회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회중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는 있다. 대신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 방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줘야 된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고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데 공동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 제어를 따라가라는 거죠. 공동체의 제어를 따르는 거, 이게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도요, 한 사람씩 하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목회자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많이 없으니까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석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갑자기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미설이가 웃으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먼저 말씀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확실하면 그 다음 사람이 말할 때는 첫 번째 사람은 잠잠하고 앉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제어를 따라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할 때에 서로 영적으로 제대로 예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과정들을 제어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제어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한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러 가기 전에 있던 사역자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모님이 소위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 기도할 때 뭐 앞날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동쪽을 조심해, 뭐 그런 비슷한. 그래서 그 사모님이요, 사택으로 집사님들이나 혹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불러다가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도 녹음하게 했대요. 녹음하면서
지속적으로 이거 자주 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기까지는 뭐 그나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 또 뭐 기도 내용도 기도 힘든 분한테는 녹음해서 듣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단서가 달렸어요. 담임 목사님에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할까요? 목사님의 통제를 받기 싫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혹시나 담임 목사님 하지 말라고 할까봐 그래서 알리기 싫다는 거죠. 공동체의 권위에 제어받기 싫어하는 순간 질서를 벗어납니다. 사역자들끼리 대화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사역자 이야기가 청년 사역을 하는 분인데 청년들이 1박 2일로 등산을 가고 싶은데 담당 사역자한테 이야기하면 가지 말라고 할까봐 자기들끼리 물어보지도 않고 살짝 갔다 왔다고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사는 말이 바보들 진작 말했으면 같이 갈 청년들 몇 명이나 해서 교회차로 운행해가지고 함께 갔다 왔을 건데 왜 찔려요? 여기 자기들끼리 무거운 배낭 낑낑 메고 대중교통 몇 번 갈아타고 고생해서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왜 질문을 안 하죠? 공동체의 제어를 받기 싫은 거예요. 공동체의 제어를 받는다는 건요 질문한다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뻔히 보일 때 굉장히 많거든요. 목사님께 여쭤보면 허락 안 해주실 거야. 그러니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일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추진되는 일들은 몇몇 소수만 좋은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또 어떨 때는요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질문에 가면을 쓴 통보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현충일에 놀이공원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요. 삐져서 가요. 질문을 왜 했죠? 대답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질문이 아니라 통보예요. 목사님 저희 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 이번에는 등산을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단풍도 들었고 다들 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날짜 아니면 저 날짜가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가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부교육자들끼리 꼭 서로 간에 하는 얘기였어요. 다들 그러던데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다. 절대 그 말 속지 마라. 다들 그러던데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대부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어디서 흘려 들어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가운데는 어디에도 공동체의 권위에 제어받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된 일들은요.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미 내가 전역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보면요. 전쟁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했던 전쟁은 다 이겼습니다. 묻지 않고 싸운 아이성 패배했죠. 묻지 않고 맺은 조약, 잘못된 조약이었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내 생각 내려놓잖아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가지고 자기 생각 내려놓은 거죠. 묻지 않고 했던 전쟁은 앞뒤 분간 없이 달리기만 했던 전쟁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질문하는 시간은 멈추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려놓고 질문할 때 잘못된 길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 길을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상황이 아깝고 내가 계획한 계획이 아깝고 심지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면 사고 나는 거죠. 사고는요, 자동차 엑셀이 고장났을 때 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사고가 납니다. 엑셀이 고장나면 천천히 가는 차, 엑셀이 고장나면 차가 천천히 달리겠죠. 그런 차는 시간이 걸립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요, 공동체의 운명이 걸립니다. 생명이 걸립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제어를 받았습니다. 큰 사고를 막았죠. 그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턴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왕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그때 왕도 백성도 모두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가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제어를 벗어나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질서가 세워집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향한 집중력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이겨낸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화평한 것. 그게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뭐 너희가 모일 때 여러 가지 찬송치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공동체가 덕이 되게, 다른 말로 공동체가 화평이 되게 하라. 33절에 정확히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의 마음, 질서를 잘 세우면 화평이 드러난다는 거죠. 화평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질서가 선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 간식으로 치킨을 많이 시켜주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뭐 치킨을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던데, 그 아이들이 모였을 때 인당 닭을 몇 마리 시켜주면 가장 이상적으로 주문해주고 잘했다 뿌듯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많이 먹지는 않던데 이상적으로 그래도 어른이 내가 좀 잘 사줬어 마음이 들려면요, 1인당 닭다리를 하나씩은 뜯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기준이래요. 1인 1닭다리. 그러니까 2명에서 1마리 정도는 시켜줘야지 좀 남길 수는 있지만, 아이들의 기준은 내가 닭다리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그거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 일단 6명에는 닭을 3마리 시켰어요. 닭을 3마리 시켰는데 같이 딱 이제 먹으려고 이제 기도하고 먹는데 한 친구가 뭘 하나 먹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다음 또 먹었어요. 닭다리를 5개를 변이어 먹었어요. 와, 이런 아이도 있구나. 가능하구나. 다들 어이가 없어가지고 첫번 봤어요, 그 친구를. 이러면 그때 누군가 야, 너 왜 닭다리 먹냐? 그러면 서로 싸우거든요. 화평이 깨지죠. 화평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면 돼요. 내가 공동체를 통해서 좀 손해보고, 그 친구가 닭다리 5개 먹어도 난 가슴살 좋아해. 그리고 손해보고 먹으면 돼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손해보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거, 그게 화평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하고,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마라. 나는 정말 지금 방언 연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거움 주신 것 같은데 통역이 없어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나의 뜨거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예언하는 자들은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일을 분별하고, 예언할 때도요 제대로 분별해서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 그게 화평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지체에게 또 다른 말씀 주시는 것 같으면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지만 내 생각을 손해보는 거죠. 내가 손해보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그게 화평한 겁니다. 화평을 세워지는 거죠. 유인경 작가라고 기자 출신으로 책을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거기서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기자는 취재의 달인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 현장에서 막 헤매면서 헉헉거리는 숨소리가 글 안에 들릴 때, 그런 할 때 독자의 그 기사의 몰입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서 하나 하는 말이, 그렇게 열심히 취재하고도 신문 기사에서 잘릴 경우가 더 많고 원래 했던 의도와 다르게 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된 기자는 알겠습니다라고 편집장의 말을 듣는 기자예요. 그래야 그 기자가 나중에 고수, 진짜 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의 고생에 더불어 나의 손해를 덮어야지 기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신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생하고 나는 숨소리가 있었지만 내 숨소리를 뺄 수 있는 사람, 손해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나의 희생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그게 화평입니다. 근데 희생할 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꼭 내 희생이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헬리콥터 맘들이잖아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온갖 희생을 해요. 나도 희생하는데 애도 희생해요. 아이의 인생이 희생하고, 아이의 꿈이 희생하고, 아이의 계획이 희생하죠.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신 예수님의 희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화평케 하는 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의 희생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지체들을 살리는 것.
우리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만 일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고요. 그 사람을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화평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손해보고 공동체를 세움으로 공동체의 질서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공동체는 힘을 가집니다. 사단의 어떤 유혹도 이겨냅니다. 사단의 어떤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계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때 공동체는 집중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필요한 건 질서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화평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의 제어를 받아들이고 질문하며 멈춰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2019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